신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정성껏 받들어 봉독에 올리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의 박수를 우리 서로와 화목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축복합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빛이 있으라. 아멘. 여러분 뭐 하나만 확인할게요. 누가 뭐라 하든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장자인 것을 확신합니까? 누가 뭐라 하는 것에 내 판단과 내 존재를 증명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것에 팩트를 두고 우리 존재 증명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나는 언약의 땅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습니까? 성나대가 안 보였어.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성가대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가려서 안 보여가지고.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습니까? 네. 비행기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비행기를 탈 때 파손되기 쉬운 짐을 실을 때는 거기다가요 뭐라고 빨간 딱지를 붙이죠? 무슨 글씨로 빨간 딱지를 스티커로 붙입니까? 이부에 계신 분들은 비행기를 전혀 안 타보신 분 같은데 취급주의라고 하는 빨간 딱지를 붙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큰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인간에게 계속 따라다니는 글씨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취급주의, 깨지기 쉬운 존재.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도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충만해도 여전히 우리는 범죄하기 쉬운 인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연약하게 창조하셨죠. 사람이 굉장히 강한 존재인 것 같지만 동식물보다 하다못해 곤충들보다 훨씬 못합니다. 가령 이제 겨울 되면 철새들이 움직이잖아요. 철새들 한번 봐보세요. 아주 먼 거리 시베리아까지 날아가는 기러기들이 몇 나라를 통과해서 날아가는 기러기들이 가다가 독감에 걸려서 중도에 떨어졌다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오늘도 독감이 걸려서 예배를 못 오겠다고 저한테 문자에 오신 분들이 3분이나 계셨거든요. 근데 기러기들은 시베리아 가는 도중에 독감 걸려서 그 여행을 잠시 내일 내과 의원에서 잠깐 진료받고 가겠다라고 하는 기러기들 제가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
연어들은 어떻습니까? 연어는 알을 낳을 때 되면 어디로 가죠? 고향으로 회귀하는 본능이 있죠. 엄청 먼 대서양 태평양 바다에서 폭포를 가르고 급한 물살을 가르고 수십 킬로가 아니라 수만 킬로를 갑니다. 사람은 자기 키보다 조금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낙상을 하고 뼈가 부러지고 다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숭이 봐보세요. 그 여러분 키우는 집에 있는 고양이들 봐보세요. 고양이들 위에서 한참 떨어져도 항상 떨어질 때 뭘로 착지 않아요? 네 발로 착지합니다. 자기 키보다 높은 곳에 떨어져도 다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진에 사람은 대처가 안 되지만 개미, 쥐, 잠자리, 새들은 벌써 지각 변동을 미리 의식하고 미리 이동합니다. 여러분, 거미들은 제가 이번에 알게 됐는데 거미들은요, 바람이 불기 전에 어디서 바람이 불어올 것인가를 미리 알고 적절하게 자기의 거미줄을 친다고 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소리를 치지만 사람의 한계가 너무 분명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면 연약해졌던 이 부모라는 존재가, 연약한 존재 이 사람이 조금 초월적인 존재로 바뀌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초월적인 존재로 바뀌어져서 자녀들의 문제,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진짜요. 그러나 은혜를 받아도 여전히 연약한 몸, 병고침을 받아도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그릇들이 인간들이에요. 어제 그렇게 우리가 뛰어난 놀라운 간증을 내놓고도 그 다음 날은 재발해서 또 어려운 삶의 일들을 맞이하게 되는 게 연약한 우리의 인생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인간의 구조를 이렇게 약하게 만드셨을까요? 독감 없이 하늘을 좀 날아다니고 잠자리처럼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내 자녀들의 문제를 미리 예견해서 미리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부모라고 하는 나를 창조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대답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강한 존재가 되거나 슈퍼맨이 되면 우리는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이 있을까요? 왜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자꾸 시험이 들고 시련이 오는 것일까요? 왜 절망하고 실패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라는 하나님의 콜링의 사인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돌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원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여러 번 병원에 실려가게 하고 사람 때문에 계획했던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게 하시고 가정에 생각도 못한 문제가 생겨서 내 마음속에 어두움이 짙게 깔리기 시작합니다. 기도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좌절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왜 이래야 할까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었을까요? 나는 왜 눈물을 지금 흘려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 동일하게 이 대답을 내놓습니다. 그것이 너를 너답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나를 나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여행 일정을 취소하고 성전으로 기도하게 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주가 강하십니다. 인간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체가 강한 것이 아니라 강하신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내 속에 모시고 살 때 우리는 비로소 강하고 능력 있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있으심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모시는 삶을 우리는 능력이 있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주먹으로 세계를 정복했던 모하마드 알리 아시죠? 모하마드 알리는 우리나라에서는 떠벌이 알리라고 하죠. 어떻게나 떠벌려 대는지 주먹보다도 말이 더 많은 사람이라고 유명했던 분이죠. 나비처럼 날아서 뭘처럼 쏘아라? 벌처럼 쏘아라 라고 하는 신화를 남겼던 사람. 그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도 아십니까? 파킨슨씨 병에 걸렸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신세가 됐는데도 TV에 보여진 그의 모습은 손발이 벌벌 떨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손이 떨렸는지 잡을 수도 없을 만큼 온몸이 떨렸습니다. 옆에 사람이 부축하기 힘들 만큼 몸이 떨렸습니다. 그가 한참 잘 나갈 때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세다, 내가 제일 강하다, 나보다 강한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큰 소리 뻥뻥 치며 다녔습니다. 그런 그가 기자회견에는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남겼냐면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병이 걸렸습니다. 감히 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것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병들었을 때,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의지하고 의미를 두었던 것들이 상처가 입혀질 때 비로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존재를 가슴에 새기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약한 게 무너진 게 아닙니다. 병들었다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까?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능력은 믿음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크리스찬은 태생적으로 질그릇이에요. 깨지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어디에 두셨냐면 믿음 안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밖에 없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유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의 무엇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쉽게 어떻게 성도님들한테 이해를 도우면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 드릴게요.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말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노를 적기 시작하면, 뭘 적기 시작하면? 노를 적기 시작하면 성령님도 어느덧 내 뒤에서 아버지께 가도록 같이 노를 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26절이에요.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성령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성령이 뭘 기도하냐면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기도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대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너무나 지나치게 낙심될 때,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잘 나가서 교만하게 될 때 우리는 기도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목도합니다. 기도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강구하십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전 지금도 기도하지만 제가 이걸 병상에 누워보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비로소 뼈저리게 경험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병상에 눕지 않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는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지혜인 거예요. 저처럼 미련하게 하나님을 찾지 마세요.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는 특권을 누리시기를 축복해요.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한 번 들어갈 때 뭘 걸어야 되는지 아세요? 뭘 걸까요? 제 손을 잘 보세요. 뭘 걸어야 할까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보면 에봇 끝에 요즘으로 말하면 레이스를 달아야 할 그 자리에 뭘 단지 아세요? 석류 모양이 갖고 있는 방울을 답니다. 그리고 에봇대에 긴 노끈을 길게 이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혹여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거나 율법에 요구한 것을 조금이라도 어겼을 때는 즉각 뭘 당합니까? 죽음을 당합니다. 대제사장이 죽었다고 시신을 꺼내려고 휘장 너머로 급히 들어가는 순간 들어간 그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중보기도 제목들, 자녀 문제, 재정 문제, 남편 문제, 성도들의 삶의 문제, 백성들의 문제를 이 대제사장이 그 문제를 가지고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는 그 대제사장을 보좌하는 제사장들이 귀를 기울이고 지성소 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오나를 계속 주목합니다. 그래서 딸랑딸랑 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무슨 신호예요? 나 아직 살아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한참 있는데 소리가 안 나요. 그럼 무슨 신호인 거예요? 돌아가셨네. 그래도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표현보다는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송소까지 드리워져 있는 노끈을 당겨서 시신을 수습하는 거예요. 목숨을 건 중보기도죠. 타락한 인간,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이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마음이 거라는 상상해 봅니다. 가족들에게 마지막 고별 인사를 나누는 마음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유언을 남길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지금 들어가서 다시 이 땅을 밟을 것인가 하는 두렵고 공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련하려고 들어갈 것 같아요. 저라면.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6장 마지막 절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선물이 되는 말씀 다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6장 마지막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전 이 구절이 눈물 나도록 너무나 고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얼른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시온자, 지성소에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데 다시 살아나오지 못할 거라고 하는 공포의 마음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누구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5절에도 여러분 오늘 보신 본문 15절 잠깐 위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누구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한국으로 말하자면 아빠, 아빠입니다. 그 어려웠던 하나님, 구약시대에 그 무서웠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아들 아니고서는 부를 수 없는 그 호칭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합니다. 목사님, 나는 기도에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기도를 멀리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결과가 어떠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주 가까운 친구인데 중요한 일을 결정하면서 친구인 나에게 말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 무슨 감정을 느낍니까? 소외감을 느낍니다. 혹 부부간에 큰 돈을 지출할 때 의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출하면 배우자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예? 각 가정마다 다른 이야기가 나오겠죠, 뭐. 장로님, 혹시라도 권사님이 장로님 모르게 10억을 썼다고 생각하시면 장로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말씀 안 하셔도 납니다. 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지 싶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감당해야 할 때,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을 가져오는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은 일이 나에게 와서 절망스러울 때, 가장 가까운 친구처럼 다가와서 기도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오늘 방금 우리 예배 때 불렀던 찬송가.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너희가 만일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려 나아갈 때 친구처럼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갖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그분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실 텐데 뭘 그걸 얘기하나? 제 아버지 때 나이 있는 분들이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대부분 그 말이잖아요. 꼭 말로 해야 되냐? 다 알고 있으면서. 여러분, 안다는 것과 대화를 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친한 친구의 중요한 이야기를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면 나는 서운합니다. 내 아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아빠인 나에게 묻지 않고 다른 아빠를 찾아가서 자기 고통을 토로하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교제의 문제입니다. 내 아들이 무언가 잘못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았다고 하는 사실이 이 아들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내게 와서 아빠,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래서 저는 확신이 든 게 뭐냐면 기도는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화이고 공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집에서는 무슨 소리가 들려야 될까요? 사람 소리가 들려야지 정상입니다. 여러분,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에서는 무슨 소리가 들려야 될까요? 음악 소리와 공연하는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려야 할까요? 싸움하는 소리,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소리, 파당을 가르고 서로 다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마귀의 집입니다. 기도하는 소리, 아버지를 찾는 소리, 아버지를 노래하는 소리, 은혜 받고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하는 그 장소가 영광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교회로 매일같이 출근할 때마다 교회 모든 방을 들여다봅니다. 9547, 0429, 5769, 별표. 본당. 그 다음에 상가소장님실. 중등부 예배가 거기서 이루어지니까.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모든 방을 들여다보고 난 다음에 그 공간 중간에서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 방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유아실에 가서도, 소예배실에 가서도 본당에 찾아오는 성도들을 기억하며 토요일마다 이 공간에 서서 항상 기도합니다. 주님, 이 공간에서 성도들에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방마다 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왔을 때 어디서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리나,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나 하면서 방마다 들어가 봤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한나처럼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은혜 받고 찬양하는 사람들, 간증하는 소리가 방마다 들릴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냥 혼자서요. 매일매일마다. 여러분, 기도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기도의 소리가 들리는 교회,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고 기도의 목소리가 들리는 가정, 하나님의 왕이신 가정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실현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만남의 현장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기도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노 저을 줄 아세요, 혹시? 노 저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요즘은 노 저을 일이 없어서 헬스 기구에다가 노를 만들어서 젓는 것을 봤습니다. 이 노젓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배 양쪽을요, 노를 거는 노뽕이 있어요. 헬스장 말고. 바다에 띄우는, 저수지에 띄우는 배가 있어요. 그 배 중간에 보면 노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노뽕이 뭐냐면 노가 이렇게 중심을 잃지 않고 가도록 만드는 거리 있잖아요. 그걸 노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노뽕에서 노가 자꾸 이탈을 해요. 그래서 젓다가 말고 또 가서 끼우고 또 젓고 끼우는데 아주 어렵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어부인 아버지에게서 가업을 승계를 받게 돼서 노 젓는 법을 배우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오른쪽 다리에 배 위에 올리고 왼쪽 다리는 뒤로 버티고 힘을 어떻게 주고 노를 어떻게 움직이고 아무리 설명해도 이 아이가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아버지가 아이 보고 노를 잡으라고 그러십니다. 그러고는 큰 손으로 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을 덥석 잡더니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이가 노를 젓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가 드디어 노젓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게 아니라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노를 잡고 내가 계속 움직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도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서툴고 연약하고 30분 기도하면 25분은 잡념에 쌓여 있다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작은 몸짓으로도 우리가 모여서 중보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성령이 도와주신다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서툴더라도, 노봉에서 노가 자꾸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처럼 잡념에 사로잡혀서 기도가 힘들어도 기도를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도 우리는 여전히 범죄하기 쉬운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갖고 있는 능력이 동물들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성령의 도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기도를 가져오고 성령이 돕는 중보기도팀의 기도는 하늘의 은혜를 가져옵니다. 그 기도는 출애굽을 낳았고 그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의 죽음을 유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간증을 낳읍시다. 취급주의인 연약한 우리 인생에 기도가 큰 능력입니다. 힘을 내셔서 우리 교회가 기도를 시작하는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같이 할게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한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다시 한번 같이 할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우리는 질그릇이고 취급주의 인간입니다. 시험에도 자주 들고 고난에도 자꾸 넘어져서 기도하기를 포기하기를 여러 번 수없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약함 아시오니 친구 되어주신 예수님을 우리 중보기도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리스찬의 능력은 믿음 안에 있고 우리의 진짜 능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취급주의 연약한 우리 인생에 기도가 답이고 큰 능력입니다. 주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 뒤에서 같이 노를 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품으로 모두 달려가는 성도의 간증들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동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담으시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에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 교통하심의 은혜가 여전히 죄에 약하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깨지기 쉬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중보 기도임을 깨닫고 성령님과 더불어 힘차게 고난을 헤쳐가보기로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군 복무를 마치고 새로운 사회 문을 들어서기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청년 머리 위에 특별히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과 우크라이나와 모든 전쟁의 포화 속에 있는 전쟁 고아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와 이 민족 위에 선교하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